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세 단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부르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일, 구원을 위한 일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십자가의 경험은 부르신 이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주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의 단계와 십자가 이후 죄사함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후 성화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고 세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의 세 가지 일을 베드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부르심과 택하심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일을 베드로도 세 단계로 분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심판으로 성령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복이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 곧 신의 품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이 심판을 하는 장면과 함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청함과 택함으로 분리하며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이들은 많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회개의 영을 따라 반응하여 택함의 지점까지 나오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일부의 회개는 많이들 하지만 모든 회개를 하는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만 내려놓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내려놓음과 비움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목적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택함, 곧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일은 죄인을 십자가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가 분류한 구원의 단계를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혼인잔치에서는 청함과 택함과 심판으로 나뉘고 보혜사 성령의 일에서는 죄에 대하여 불신을, 의에 대하여 칭의와 성화를, 심판에 대하여 영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은 부르심의 회개의 과정과 택하심의 칭의와 성화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부르심, 곧 회개의 단계와 의롭다 하심의 칭의와 성화의 단계와 심판으로 영화롭다 하심의 단계로 표현되어 있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성소의 도면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밖은 불신을 표상합니다. 성소의 뜰은 의를 받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성소 안은 의를 받고 난 후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영화를 표상합니다. 십자가의 경험 이전에 성소 밖은 우상을 제거하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성소 밖에서 죄인이 죄가 생각나면 짐승을 데리고 성소를 향하여 가면서 성막의 하얀 벽을 바라보며 깨끗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워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으로 죄와 불신에 대하여 알려주며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마당들 가운데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짐승을 잡아 하늘의 불로 태우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인의 죽음으로 연합하는 십자가의 경험이 표상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칭의입니다. 성소 안의 특징은 창문이 없는데 십자가의 경험 이후 내부에 성령의 빛이 항상 거하여 마음방을 비추어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화의 삶은 생명이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24시간의 빛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이후에 심판을 준비시키는데 다음 단계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심판의 때 죄의 존재가 더 이상 유혹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세 단계로 분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의 도면으로도 혼인잔치의 청함과 택함과 심판으로 구분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부르심과 택하심과 영원한 나라의 단계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다 하심의 세 단계로 분리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십자가에서 의를 받아 내부의 죄가 해결되면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고 성화의 삶에서 외부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지성소에서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단계를 거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의 에덴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일을 성소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본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엄밀히 분류하여 자신의 영적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르심의 단계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한데 택하심의 단계로 알고 의롭게 되었다거나 성화되었다고 믿으면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성령의 능력이 따르지 않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론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과 항상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성화 부분과 회개 부분에 바른 적용이 되지 못하여 많은 혼란을 조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제거되는 회개의 과정을 부르심 혹은 이끄심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경험은 새 언약이라고 하며 의를 받는다 하여 칭이라고 부릅니다. 의를 받으면 의롭다 하심의 경험이 되며 택하심의 경험이 됩니다. 십자가 이전에 부르심 혹은 이끄심의 과정은 모두 우상을 제거하는 정결의 단계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죄사함 이후 성화의 단계가 있게 됩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르심의 단계와 택하심의 단계는 분명한 구별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경험 이후에는 율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죽음의 연속인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없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아 성화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회개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택하심의 단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 부분과 성화 부분에 대한 구별이 없어서 우상을 간직하면서도 성화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믿게 됩니다. 이 일은 구원의 표준을 낮추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능력 없는 교회의 원인이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구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별로서 심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판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면 영생이 주어지고 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은 이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바른 분별로 십자가의 지정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혼까지 이르게 될 복이 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특권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에게 높은 표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의 용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신기한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품성을 받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 신의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항상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의 품성은 한결같지 않으나 신의 품성은 한결같은 품성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항상 있는 진리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일어나는 일인데 안다는 것은 연합하는 십자가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연합되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어서 일치된 품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희망이 아닌 성경의 계획에 따라 면밀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조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르심의 단계와 택하심으로 참으로 변화되었는지 강력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분명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면밀히 분류하여 자신의 영적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르심의 단계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한데 택하심의 단계로 알고 의롭게 되었다고 성화되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성령을 받지 않아 능력이 따르지 않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항상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하늘 백성의 삶을 여러분들은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언약은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택하심을 입을 때 하나님의 법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이 자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이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법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은 증거입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려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의를 행하며 하나가 되어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는 택함에 이른 순간적인 일이지만 성령을 받기까지 부르심의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끄심의 회개의 단계와 택하심의 성령의 일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회개는 이끄심, 부르심, 천국이 왔다라는 말씀은 택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세 단계의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뜻, 곧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자 언약을 맺고 법을 주셔서 같이 사시고자 함입니다. 언약으로 신의 품성을 주시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각 단계에 충실하고 사랑이 완성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때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회개의 영으로 초청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이 완성되는 일에 모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나라에 이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